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여러분 옆에 분들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예, 하늘까지 함께 가실 분이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사실 분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반가운 또 손님이 계셔가지고 잠깐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테니스를 같이 운동하시면서 우리 홍성의 힐링 클럽이라고 아주 유명한 클럽이 있습니다. 실력파 아니면 가입 못하는 그러한 힐링 클럽에 우리 성도님들 한 9분 정도 거기 가입돼 있어요. 그 힐링 클럽의 고문이신 우리 박창규 우리 성도님 선생님, 예,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예, 호칭을 지금 방금 이렇게 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고민이 생겼어요. 원래 우리 개신교회 함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이고, 근데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교회의 직분을 제가 잘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님인지 집사님이신지 어찌됐든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창규 성도님, 이 제일 좋은 또 호칭이죠. 예,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좀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섭리로 그 삶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부터 그 순간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6장에 있는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원래 이번 주까지가 7과 유년시대까지인데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또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으로 보시고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 이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말 구유에 태어나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아주 이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 이야기 가운데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 인물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롯 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성경에 헤롯 왕이 자주 등장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때도 이제 헤롯 왕이 나오고, 또 요한의 머리를 참수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헤롯 왕이 나오고, 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을 때도 헤롯 왕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헤롯 왕이요, 똑같은 헤롯 왕이 아니라 다 다른 왕들입니다. 헤롯 왕가의 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이 헤롯 왕은 이 헤롯 왕가를 세운
첫째 왕, 그래서 헤롯 대왕 혹은 헤롯 왕 1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유대 나라의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으로서 이 유대 사람들을,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반역하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관심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다 무관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관심 가졌던 사람, 헤롯 왕이었어요. 왜요? 헤롯 왕이 예수님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 말씀 잘 하셨는데, 죽이려고. 그래서 환영하는 관심이 아닌 없애기 위한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은 제사장들이 이 낯선 백성들, 이 낯선 박사들과 음모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폐위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꾀를 내어서 어떤 꾀를 내었냐면은 자기도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러냐? 메시아 나도 기다렸다. 도대체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 왕을 만나면 나에게도 꼭 알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경배하고 하길 원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왜요? 대제사장들 다, 서기관들, 그 율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메시아의 탄생하실 장소에 대하여 그들의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헤롯 왕이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할 것이냐? 그 예언에 대하여, 그 기록된 성경에 대하여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무관심한 이 일을 지금 이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관심 갖고 물어보고 알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그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관심 갖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그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 인도하여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오류에 빠지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우리 기독교에 나타나는 여러 이설들을 보면은 이 예언들, 특별히 다니엘과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그러한 결과 나타난 그런 오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정말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예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용록 군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딱 오셨잖아요. 네, 여기 왼쪽 분이 이제 김석환 군수님, 전 군수시죠. 어제 그저께 27일 날 이제 퇴임하셨다고 합니다. 27일인가요? 23일. 그리고 이제 우리 오용록 이제 새로 선출된 이용록. 이용록 이름 바꾸면 큰일 나죠. 7월 1일에 이제 취임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교회에 보통 보면은 선거 때 이렇게 후보들이 와서 이게 인사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사 오르신 후보는 유일하게 이용록 후보님만 왔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기도를 드렸고 당선이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 소문 내세요. 우리 당선되려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기도 받아야 당선된다. 이용록 군수 봐라. 아무도 안 왔는데 아무도 당선 안 됐다. 근데 이용록 군수님 아까 제가 이제 배웅을 하면서 군수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에 대한 은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목사님께 그 예언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그럼 가슴 뛰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근데 정말 왕이 제사장들에게, 진짜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그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관심이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대적, 사탄 역시 그 예언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안내자로 모시고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 그들이 정말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소망 6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이, 그들의 무관심이 가져온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장 16절, 여기 말씀이 여기 빠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현몽하여서 이 헤롯 왕에게 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안전하게 이제 인도합니다. 이 헤롯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분노하여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그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정말 끔찍한 명령이 내립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비극이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비극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초한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난, 이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이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신들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그런 예언들을 찾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언을 해석하냐면 그들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높이고 원수들을 정복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짓밟아서 멸망시키는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특별히 통치자인 왕으로서 느끼기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어요. 다 진멸되고 다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오직 이스라엘만 높이고 그런 메시아를 그래서 여기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의 증오심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그들 자신들의 머리 위로 돌아왔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뭐 왕이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멸망당하는데 누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는 메시아는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존재, 막아야 되는 존재, 정말 죽여야 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교과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특징 지어지는 것을 뭐라고 특징 지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축복의 통로로서. 야곱의 생애는 애굽 왕 바로를 축복했고 그의 12아들을 축복했고 하여튼 축복의 생애였어요. 그 야곱의 생애는 오늘 우리들의 생애를 표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뭐하게 하시기 위하여?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굉장히 이거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막아서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우월하게 교만하게 아니라 거만하게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동방박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동방박사들 하면은 세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진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그림 보면은요 항상 세 사람 나와요. 그리고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동방박사,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 항상 세 사람만 나와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선물이 세 개라서 아마 그럴까요? 황금, 모략, 유향을 갖고 왔는데 한 사람이 한 개씩 갖고 왔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추측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동방 박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빨간 글씨, 그 다음에 초록 글씨, 보라색 글씨가 있는데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그 연관된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문 출생이고요.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아주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철학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사들이잖아요. 많이 배웠고 유력한 명문가 출생으로 그렇게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뭐도 많았다? 돈도 많았어요. 재물도 많고 지식도 많고 아주 뭐 귀족들,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부러운 사람들인 건 사실인데,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편견을 갖는 건 아닌데 옛날부터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에 있었던 그 크메르 루즈의 대학살, 그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죽였는지 아세요?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다 죽였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라요. 왜요? 일단은 부자라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착취하고 속이고 해가지고 이 재물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그 경고, 그런 책망의 기별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저울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배운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공산당이 집권했을 때 숙청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 그리고 그 마을의 지주들을 무조건 잡아가지고 뭐예요? 공개 재판하고 자아 비판하게 하고 처형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철학자들,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이 많았으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여러분 철학자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우리 대학에도 철학과가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온갖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신앙도 신학도 하나의 학문으로 여길 뿐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지 않아요. 뭐 좋은 말씀이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표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청렴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물이 많은데 뭐 하다 그래요? 청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은데 뭐예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까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어떻게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의 길로.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독특하고요. 구별된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재림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돼요. 맞습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냥, 진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렴하고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셔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구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구별된 다른 독특한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동방 박사들처럼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볼 때 특별히 주의 깊게 보는 또 하나의 모습은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은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글쎄 동방에서 온 박사들, 말하자면 이교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뭐 했다고요? 진리의 빛을 뭐 했다고요? 환영,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계시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다 안 하시는 거 아니죠 혹시?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탄광 가운데서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했을 때 그 사람들 나올 때 이게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큰 광명한 빛을 비추면 그 사람, 그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원룸에 사는데 서울에서요. 이제 가끔 가서 이제 그 좁은 방에서 이렇게 같이 자게 되면요. 저희 집은 모든 빛을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에서 뭐 빛이 될 만한 건 다 차단해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불을 다 껐는데도 좀 있어 보니까 TV에서 LG라는 상표에서도 빛이 나오고 그 뭐 냉장고에 이렇게 LED 빛이 나오고 뭐 주방에서도 빛이 나오고 뭐 그 조그만 낮에는 보이지도 않던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비치는지 도저히 그게 눈에 거슬려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걸 다 가렸어요, 그걸. 여러분 그 조그만 불빛이요. 그 어둠 가운데서는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그 조그만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밝은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추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그 진리의 빛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온갖 포스트잇 다 갖다가 막 붙이면서 막 빛이 안 나오게 나는 어둠이 좋아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영하는 그 작은 빛이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광명한 빗줄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빛 안에서 그 말씀의 빛을 환영함으로 더욱더 계속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광명한 빗줄기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행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떠났던 이 여정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의 여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시대소망 60페이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같이 지금 이 동방박사의 여정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것과 같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그 것처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동방박사들이 그 믿음의 여정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 이방 사람들도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 그래서 이 짧지 않은 이 여정, 그들이 빛을 따라가는 여정이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광명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성경의 예언에 나타난 그 메시아 탄생을 상징하는 빛으로 그들이 깨닫고 그 빛을 따라 여행하기 위해서는 언제 여행해야 돼요? 밤에만 여행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밤낮이 한 번만 바뀌어도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여정은 밤에만 떠나는 여행인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수주에서 수개월 걸리는 고단한 여행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그냥 뭐 즐겁게 우리 여행 가자 이런 여행이 아니라 고난이 보장된 고난의 여행길을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떠날 때만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도 그들은 믿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대소망에 보니까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자들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방박사들은요, 목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뭐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그런 아무런 이야기 듣지 못하고 메시아가 왕이 태어난다는 그것만 알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무관심에 놀란 겁니다. 오히려 여기 보면은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각 사람의 기쁨에 찬 주제가 될 걸 예상하고 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아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롱이 섞인 놀람과 공포 그것만 만날 뿐이었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은 거기에 우리가 여행의 기쁨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먹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를 요새 사람들이 보통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맛집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홍성 와가지고 여행 와가지고 홍성 맛집 하면 이렇게 쭉 떠요. 거기 보면 뭐 후기들 뭐 이런 거 봐가지고 여기가 맛있는 집이겠구나 해서 가는데 맛집이라고 갔더니 막 줄이 막 나레비처럼 막 쫙 길게 서 있어요. 내가 잘 찾아왔다. 역시 맛집인가 보다.
뭐 한 1, 20분 기다려도 뭐 예, 맛있는 거 먹는다는데 뭐 이 정도 뭐 못 기다리려 하고 기다리는데, 근데 맛집이라고 딱 갔는데 아무도 없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식사 시간인데도. 그러면 뭐가 불안해요, 사람이. 진짜 내 제대로 찾아왔나? 이 맛집이 맞나? 여러분, 지금 이 왕에 대한 이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특별히 그 놀라운 빛을 따라 인도함으로 왔는데, 그 왕의 탄생에 대하여,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조롱하고, 무슨 왕이야, 왕은? 뭐면서. 어디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공포에 질린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예언을 가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모습 통해서, 야, 우리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들이 그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갔을 때 아까도 했지만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뭐 근위병들이 딱 그 왕의 탄생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왔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초라한 구유에 놓인 왕을 본 겁니다. 역시 이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그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이게 무슨 왕이야. 예? 무슨 이렇게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진짜 초라한 이 외형의 이 아기가 무슨 왕이야. 에이, 잘못 알고 왔네 하고는 실망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눈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구주로 믿고 그들이 왕에게 드리려고 가져왔던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은 진짜 왕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이었는데, 그들이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뭐로 믿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그 예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만나고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의 이 믿음의 여정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뭘 암송하면서?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들이 그 밤에 고난한 그 길을 가면서 그냥 힘들게 터벅터벅 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어진 예언들을 암송하며 되새기며 연구하며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의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가는 이 즐거운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외적 증거는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그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정말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날도 우리를 빛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외적 증거 뭐가 있어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 여정으로 가는,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외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과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소홀히 하면은요, 절대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 정말 이 동방박사들을
그들을 감동시키며 끝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여정길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내적 증거가 이 동방박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여정길을 완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마음 가운데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고된 길이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여정길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의 여정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